어제는 큰 물 위에 앉아 있는 음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음녀의 죽음으로 인해서, 음녀의 심판으로 인해서 열방이 슬퍼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8장 한번 보실까요? 18장 보시면 이 음녀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애통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큰 성 바벨론아,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어떻게 그렇게 급작스럽게 너가 심판을 맞이하게 되었느냐 라면서 이 왕국의 왕들이 애통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파는 자가 없음이라. 이들에게 이익을 얻고 있던 어떠한 집단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상인들은 이 바벨론에게 여러 사치품과 사람의 영혼들까지,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은 노예를 팔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이러한 사치품들까지 팔게 되었음으로 인해서 울게 되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부류가 등장하는데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17장 중반절부터 보시면 모든 선장들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울며 애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 이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의 멸망을 가지고 이러한 세 부류가 애통하였는데, 오늘은 또 세 부류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그는 큰 음녀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의 심판을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큰 음녀에게 이러한 심판을 행하신 것은 이 땅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선지자들, 사도들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 그러면서 힘센 천사가 등장하는데요. 21절에 큰 맷돌과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지고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맷돌과 같이 이 바벨론이 들려서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 표현이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예레미야 51장 63절부터 6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63절부터 64절 말씀인데, 이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인데 63절에 보시니까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매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이 바벨론, 영원히 멸망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바벨론이 결국은 이렇게 멸망된다. 이 예언의 말씀을 돌에 묶어서 유브라데 강에다 던지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멸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모든 권세가 사실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왕에게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하나님 말씀 한마디라면 모든 권세가 땅에 떨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악한 세력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한 번만 해주시면 모든 권세와 모든 악한 것들이 떨어져 내려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오늘 계속적으로 보시면 의인의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러한 심판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을 보시니까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22절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세공업자들이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맷돌 소리가 결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등불의 빛이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들이냐면 나팔 부는 소리, 잔치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어떠한 세공업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러한 일들이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할 것이다. 맷돌 소리는 무엇입니까? 곡물을 가는 소리죠. 그러니까 식량이 이제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들리지 않는다. 농어촌 선교를 가게 되면 더 이상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 일인지 우리는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랑과 신부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비참한 일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멸망의 때에 이 바벨론에게 이러한 것들이 다시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0절 말씀에도 비슷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25장 10절 말씀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죠. 그때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들 중에서 이 멸망하는 이 바벨론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의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멸망을 다룰 때도 이러한 식으로 표현했고 오늘 이 큰 음녀, 이 제국의 멸망, 이 순교자들을 핍박하고 예수의 증언을 붙잡고 있는 자들을 박해했던 제국의 멸망이 이렇게 동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예수의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모든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이것이 증거죠. 너희가 아무 소리도 못하게 내가 증거를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8장 이 바벨론의 멸망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19장부터는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함께 기뻐하는 자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9장 1절에 보니까 여기서 또 반복되는 단어가 4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과 능력과 영광, 이것은 당시의 황제에게 찬양할 때 드려졌던 찬송의 그런 단어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오롯이 이 로마의 황제에게 바쳐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할렐루야가 3절에 나와 있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이 연기는 무엇이냐면 이 큰 음녀가 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찾지는 못하는데 계시록 18장 8절부터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 연기가
금방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그 심판이 세세토록 올라간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음료의 심판이 끝까지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 할렐루야라고 찬양하고 있고요. 또 4절 말씀, 24 장로들과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할렐루야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마지막 7절부터 나와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찾지는 않을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고 나서 했던 고백입니다. 내가 다시는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르러서야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쁨을 회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된 우리, 새 예루살렘 된 성도들이 바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할 때는 신랑과 예비 신부가 잠자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 당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요셉이 조용히 끊고자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때는요 이들이 신부는 아버지 집에서 신랑의 가풍을 익히는 시간입니다. 15살에서 18살 사이에서 결혼했다고 하니까 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댁 식구들은 어떠한 음식을 좋아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랑은 신랑의 집에 들어가서 이 신부와 함께 살 처소를 준비합니다. 그 집을 마련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다 해서 신랑이 내가 아버지, 내가 이제 신부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신랑이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것을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신랑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때가 아들인 자기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너희들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신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을 사모하고 고대하고 또 결혼 준비를 위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반드시 신랑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부된 우리는 준비해야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 50대 싱글 사역을 제가 감당하면서 새 커플이 이제 결혼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이분들이 결혼 전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청첩장을 주죠. 목사님 결혼합니다. 그러면 제 안에서 진심으로 이렇게 기뻐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자매들은 그때부터 급격한 다이어트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웃으면서 그 자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차피 다시 찌실 거 왜 이렇게 고생하십니까?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결혼식이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신랑을 맞이하는 자세가 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결혼 날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결혼했습니다. 약혼했죠, 정확히 표현하면요.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를 찾으러 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기간 동안 급격한 다이어트 기간이라는 거예요. 고되다라는 것입니다.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죠.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된 인생 가운데 깨어 있음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시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시고 또 이 시간에 내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부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게 하시고 정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복된 신성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병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귀한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